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집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믿음의 지체들 반갑게 인사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Yes, I believe.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힘껏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예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예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오늘도 이 연애를 사모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홈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10개월의 9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예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주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된 자들이 오늘 주의 날에 이 거룩한 곳에 주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아버지, 여기까지 이 팬데믹의 어려운 순간에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팬데믹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광야를 걷다 보니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각기 제 길로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고 때로는 내 고집으로 주께서 이끄시는 방향보다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일들, 하나님 그 못난 모습 그대로 오늘 주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한번 살리시는 성령이시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성령이시여, 진흙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춰져 버리면 진흙으로 돌아가야 될 이 인생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사방으로부터 생기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만져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기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예담교회, 하나님 지난 긴 34년의 시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 주의 돌보심 아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안에 연약해진 것들, 무너져버렸던 우리의 성벽을 다시 한번 수축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허물어진 제단과 성전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그리하여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믿음의 지체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 교회다운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으로 주의 일을 전하며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 다시 한번 빚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 많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적은 무리지만 주님,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의 망대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주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그 불길이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굳세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셀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의 형제들 그 지체들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섬겨나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경험하는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01 사역이 진행됩니다. 그리스도의 복된 일꾼들이 세워지는 귀한 과정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각 부수별마다 주님 맡은 바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봉사합니다. 하나님, 그 봉사하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봉사하는 가운데 주의 주시는 기쁨이, 주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절기에 심는 이 귀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으로 여김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여 주님 앞에 이 말씀의 씨앗을, 순종의 씨앗을 심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귀한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뿐이지만 하나님 손에 전해졌을 때 이 예물 위에 주님 축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이 작은 예물을 통해 내 믿음의 지체들이, 내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풍성함을 먹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섬김, 사역과 봉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물질을 보내고 기도하며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귀한 동력자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멕시코와 인도와 터키와 일본의 그 사역 속에 척박한 곳이지만 하나님 부르심의 그 땅끝을 향해 주님 서 있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메인바 되어지는, 그리하여 그 말씀이 내 온 심령을 채우며 내 심령을 채운 그 말씀이 사해 바다까지 나아가 죽은 나무를 살리며 생수의 강을 이뤄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인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88장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서로 좀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뭐냐면은 수포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수포자가 뭐냐면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납니다. 중학교 초반까지는 수학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산수를 배우는 거죠. 숫자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렇게 약간의 방정식 정도. 그러나 이제 점점점 후반부로 가게 되면 본격적인 산수에서 수학으로 바뀝니다.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져서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아이들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수학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그 수학 시간은 정말 지겹습니다. 힘듭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기가 죽습니다. 근데 수포자가 늘어나지만 교회 안에서는 기포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포자는 뭐냐면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 물론 수포자는 뭐 그냥 수학을 포기하면 약간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포자들이 생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을 전달하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포기를 해버리게 되면 결국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 맹수가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그런 초식 동물을 잡을 때에 어디를 잡죠? 어디를 물죠? 다리를 무나요? 뒷꼬리 뒤에 이렇게 물지 않습니다. 그들이 딱 노리는 곳은 하나입니다. 어디냐면 목입니다. 기도를 막는 겁니다. 왜 기도를 꽉 물고 놓지 않죠? 그러면 숨이 들어가는 이 호흡이 전달되는 그 기도를 딱 막아버리게 되게 되면 아무리 덩치 큰 짐승이라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크크거리면서 그냥 다운돼 버립니다. 우리의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게 어딜까요? 바로 기도를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기도를 딱 막아버리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 그 공급원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런 기도가 포기되어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차단되지 않고 끝까지 그 끊임없이 그런 기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에 그 비밀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비유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비유를 해석하거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문자 하나를 해석하면 되지 않고 그 비유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메시지, 거기에다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초점이 뭐죠? 과부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과부의 억울한 사정이나 억울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첫 문장에서 이미 벌써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불의한 재판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왜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죠?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의, 저스티스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사회의 어떤 정의나 평강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주는 이유는 4절을 보시게 되게 되면 귀찮아서 들어줍니다. 밤낮으로 와서 자기에게 와서 간청을 하고 떼쓰고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 생활이 망가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말하는 예수님의 핵심의 포인트가, 너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과부처럼
하나님이 막 귀찮아하실 정도로 땡깡을 쓰고 막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앞에 분명히 말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 이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그와는 완전한 대조가 되는 우리의 하나님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의 귀찮음 때문에 들어주는, 억지로 시간을 끌어가면서 결국은 들어주게 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자비로우시고 인자로우시고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더불어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 더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 아까워가지고 들어주지 않으실 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모든 것을 함께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정말 그래? 이런 질문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죠? 그리고 또 이 비유를 보시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타까운 탄식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모든 걸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왜 나는 얻지 못하나? 나는 구하고 있는데도 왜 나는 얻지 못하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구했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너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구하지 않았다고, 내가 열심히 구했는데 너가 얻지 못했으면 너가 정욕대로 너가 구한 거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충분히 넉넉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오늘 여기 7절에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 약속을 하시죠. 한번 누가복음 18장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넉넉히 후히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그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냐? 왜 지체하시겠냐?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내가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바로 이렇게 누르는 거, 내가 원하는 물건이 탁 나오듯이 그렇게 응답은 하지 않으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너무 길어,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 왜 하나님은 그냥 바로 주시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바로 즉각 응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길게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지? 두 번째는 그 길어지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러면 기도해 나갈 수 있을까? 자, 먼저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지 않고 정말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막 떼쓰듯이 메어 달리는 어떤 그 정도까지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 우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나라를 Kingdom of God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 문장을 보면은 생각나는 그 사건이 성경에 있죠. 구약을 보게 되게 되면 에스더를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간 이 에스더, 근데 그 한 나라의 페르시아의 여왕이 그 후궁이 되죠. 사실은 후궁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민족의 위기를 당하여서 결국은 이 에스더가 결단을 하며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그 후궁이든 누구든 왕 앞으로 막 다가와 가지고 왕 앞에 나오는 것은 죽일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스더가 금식하여 기도하고 그 페르시아의 왕 앞으로 아수에로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 긴장된 순간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벌써 움직이십니다. 그리고는 나오는 그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스더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그 영토가 얼마나 큰데 그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 절반이 아니라고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이렇게 더디게 그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냐고. 하나님 설마 내 기도의 응답에 대답하실 만한 능력이 없는 분 아니야? 그만한 실력이 없는 분 아니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죠? 마가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광채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갇히십니다. 근데 그 변화산 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 가지고 막 혼비백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자 그 아버지가 나아가서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이걸 못 고쳐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내 자식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무슨 얘기냐면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가려워져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이 기도 응답을 못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넉넉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너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자, 그러면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힘도 파워도 모든 걸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끈질기게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기도하게 만드시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이유를 많이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그에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아들을 주마. 너 아들을 통해서 네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25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한 달, 두 달만 지나도 막 속이 벌떡벌떡거릴 건데 25년.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야, 내가 이 여리고성을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믿고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 내가 이 무너뜨려 주마. 하루에 딱 끝내실 수 있는 분인데 6일을 돌리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병들었다고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막 사람이 왔을 때 가셨으면 쉽게 고칠 수 있을 건데 안 가십니다. 아니 오히려 버티십니다.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어서 완전 썩은 냄새가 펄펄펄펄 나는 4일이나 지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딜레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하냐?
왜 썩은 냄새가 나기 전에 와서 살리시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소식을 듣자 바로바로 오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시는구나, 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 타는 것 정말 내심 즐기시는 그런 고약한 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땡깡을 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야, 내가 이 녀석 분명히 보면은 일찍 응답을 해주면 나중에 응답받고 난 다음에 팽 돌았을 거니까 끝까지 기다려서 응답을 받으면 그래,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 평생 동안 하나님 잊지 않고 내가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받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오랫동안 딜레이 시키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딜레이하거나 오랫동안 기도를 끈질기게 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냐?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 시간에,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죠? 사람이 물론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무적인 것 같고 뭐 못할 것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사람 숨만 딱 끊어져 버리면, 이 공기 중에서는 여러분들 여기 숨 쉬면 한 5분 참는 분도 계시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만약에 5분 이상 참아 보시는 분 계십니까? 5분 이상 넘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가, 그 숨 끊어지면 5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한계가. 음식을 끊어버리게 되게 되면, 그럼요, 보통은 한 10일 정도는 갑니다. 예. 자, 그런데 40일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음식. 그러나 물을 끊어버리면, 음식과 물까지 끊어져 버리면 10일을 못 넘깁니다. 10일. 우리의 한계가 그렇다고요. 굉장하게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연약한 유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언리밋입니다. 이터널하십니다. 왜 그 긴 시간 동안을 가지게 하냐면은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바로바로 막 자라가지고 1년 안에 고등학생 정도 나이가 되도록 확확 자라나 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는 그런 동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벌써 덩치가 이만해지는데 왜 사람은 아이가 태어날 때 갓난아기로 태어나가지고 걸음걸이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걸음걸이를 하고 말을 하고 알아듣고 하는 이 긴 시간을 두시는 걸까? 그걸 1년으로 팍 줄여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을 절약하죠. 돈도 절약하게 되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죠? 모든 게 스피드 사회이지만은 모든 게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알아요.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일, 그거는 기다리지 않고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들여져야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속속들이 응답되어지게 되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그저 나의 도우미로 그냥 활용할 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 자기중심이거든요. 당장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 겨우 하러 옵니다. 근데 어려움도 없다? 너무 그렇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한다고요?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자기중심적이며 죄 안에 있는 자임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십니다. 근데 그 깨어지는 한계를 언제 경험하냐 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내 한계점에 도달할 때쯤 그게 깨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전 인생을 돌아가면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기간 동안에 끈질기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그 나라를 기꺼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야.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그 무엇 더 주시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야.
이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믿음이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내 가운데 응답이 오지 않아도, 내가 원했던 시간에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아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나의 응답을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정말 볼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좀 질문하는 거는, 자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시기 위한 방법으로 시간을 두신다는 건데, 그러면 길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러면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점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을까? 오늘 여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목표, 우리가 기도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자녀와의 어떤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과부에게 있어서 그렇게 밤낮으로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그 기도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의 기도의 목표가 뭐죠?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게 되면 3절과 5절과 7절과 8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도록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원한입니다. 원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내 이 억울한 억울함입니다. 이거 풀어달라고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원한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영어로 보게 되면 justice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 정당한 권리, 내 이 정당한 권리가 잃어버리고 무시되고 파괴되어 버린 이것,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이것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 참 또 재미난 장면이 우리가 있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억울함, 우리의 이 기도 제목 아십니다. 우리의 이 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것, 그 저스티스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걸 응답하시기 직전에, 때로는 치유하시거나 회복하시기 전에 보면 항상 먼저 뭐냐면 그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가운데 날 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많은 군중들의 무여 사여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어떤 잔지를 모르십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가 지나가신다,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분,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분, 소경된 자를 낫게 하셨던 그 예수가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이 소문이 막 자기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눈 감았으니 모르지만 막 분위기가 뭔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리고 증거했을 때 막 예수님에 대한 소리가 지나갑니다. 직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둘러싸고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에 그 소리가 예수님께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가 뭐 어떻게 하죠? 더 높이 소리 지릅니다.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놈이 시끄러워, 니 때문에 막 무시를 합니다. 자, 그럴 때 그가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고 말하냐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소경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의 기도의 제목이 보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황당한 질문 아닙니까?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부르면서 이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니겠어요? 당연히 눈 떠서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묻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거나 이 일을 할 때 반드시 말합니다.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너 뭘 원하느냐? 반드시 물으십니다. 왜 묻죠? 어린아이도 알겠어요. 눈 뜨게 되는 걸 당연히 원하는데. 왜 물으시냐 하면 이 바디메오에게 분명히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목적입니다. 그게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기도 제목이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와서 너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을 때에 예, 주님, 하나님, 이게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게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정말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게 이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막 해도 이것만큼은 정말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여러분 있으세요? 이런 간절함도 없이 기도를 하는 건 여러분 플랫 타이어처럼 그냥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 내가 그 기도를 왜 응답을 해줘야 되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우리의 타겟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니, 타겟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 목표라고 잡을 때에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나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 속에 동그라미를 친 이 속에 뭘 집어넣냐면 내가 원하는 탐욕을 딱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관계의 부유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그 비즈니스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왜 너 그 비즈니스가 잘 되기 원하냐? 왜 너 그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냐? 왜 너 그 일들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되냐? 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어야 되지? 여러분, 요 선이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구해도 구함을 얻지 못하는 건 우리의 정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탐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예, 주님, 제게 건강을 주셔서 회복시키신다면 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보다 더 내 주변의 내 이웃들에게 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내게 주신 이 물질로, 건강으로, 내게 주신 이 환경을 통해 내가 주님 쓰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그것이 합당한 목표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셔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건 뭐죠? 우리의 정욕대로. 오히려 그 돈 주어서는 그 돈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할 걸 알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가정이 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그 건강 주면 오히려 그 건강 때문에 그 인생을 더 정욕 속에 살아갈 걸 뻔히 보고 아시기에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될 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응답하신다. 부르짖는 자에게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목표가 클리어해지게 된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거죠. 다시 한번 7절의 말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가 누려야 당연한 그 저스티스를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이 확신,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오죠?
하나님 반드시 주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원리에 맞으면 하나님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확신이 어떻게 오는 거죠? 그럼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에서. 구약을 보게 되면 기도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전투에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 머리가 이 무릎 사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무릎 꿇고 여러분의 머리를 한번 무릎 사이에 한번 집어넣으려고 해보십시오. 되는가? 저같이 배 나온 사람은 절대 안 되고 배 안 나온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한 겁니다. 완전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만에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 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갈멜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곧 비를 내리겠다.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실 거야. 그래서 말합니다. 뭐가 보이냐? 저 멀리서 구름 한 조각이 떠옵니다. 이제 됐다.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분이다. 어떻게 그런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냐면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배짱도 아니고 하나님 약속 믿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분이 너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너가 가야 할 길을 그분이 먼저 가시는 분이시다. 양보다 목자가 앞서서 가시는 것처럼 네가 가야 할 길을, 네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3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말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 그걸 반드시 내가 이루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붙드는 겁니다. 더딘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 내 정욕대로 내가 이걸 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응답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겁니다. 이 부분이 클리어해지게 되면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담대함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기도 시간을 가지지만 저도 예전에 가졌던 그런 의구심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한 3,000 구절이 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이런 말씀들은 그 옛날의 말씀이잖아. 옛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현재 2021년 오늘 여기에 살아가 있는 내하고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어떻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이건 너무 아전인수격 아니야? 야, 그 옛날 게 어떻게 나에게 지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그 연결이 되죠? 그 연결고리가 뭘까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컴퓨터나 여러분 좀 하이텍에 좀 아시는 분은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요즘 점점 이 세계가 하이퍼링크가 되는 겁니다. 모든 문서, 모든 자료를 다 한 곳으로 다 연결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이 다 따로였으면 이제는 클라우드 안에 속에서 모든 것들이 기기들이 다 하나로 엮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내가 심지어 미국에 있든 한국에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원하는 곳에 딱 클릭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다 접속이 되죠. 하이퍼링크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어떻게 내게 연결되느냐? 그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라고 하는 게 길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길을 열어놓으신 유일한 그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사실이 단순하게 우리의 구원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시여 생명이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해서 여러분이 정말 애써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을 보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영을 보고 예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는 정말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내가 정말 내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오늘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예수의 이름에 나타난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이걸 간청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내어주었는데 그거 못 주겠냐? 너 아들을 믿고 구하는데 그거 내가 왜 이루지 않겠냐?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가능하도록 연결하게 만드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수록 결국은 뭡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바울이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쉬운 성경을 가지고서 좀 적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무슨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그 이름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로 연결되어 이루실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멘 안 하시겠어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에 대한 이 확신의 믿음이 아멘으로 나오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자든 부족하든 연약하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유효기간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여리고성에 그들이 붙들었던 약속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민족을 이 땅,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그 약속이 언제쯤인 줄 아세요? 적어도 4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430년 넘어 지났던 그 약속이지만 오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대로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성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기간도 없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 주님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아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순간에 그 믿음에 우리가 뭔가 유창하게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믿음에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끈질기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응답 오케이라고 하는 사인이 나오기까지 끈질기게 기다리는 기다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게 되게 되면 과부가 3절에서 5절, 7절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계속 자주, 늘, 밤낮으로 끊임없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우리에게 좀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말하는데 이 과부처럼 너희가 그 결과가 주어질 때까지 원한이 그 풀려질 때까지 너의 그 저스티스가 정당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100m가 아니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100m가 아니야. 너 잠깐 바짝 열심을 내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과 기도의 삶은 마라톤이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꾸준히 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인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거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금식 기도하시는 그때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배고프지? 너 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잖아. 이 돌로 해봐. 예수님이 물리치십니다. 한 번에 혼내서 물리치고 끝났습니까? 두 번째 옵니다. 두 번째 또 물리쳤습니다. 끝났습니까? 세 번째 물리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할 수 있잖아. 자, 세 번째 말씀을 다 물리쳐서 마귀가 물러갑니다. 자, 그러면은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하지 않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에 무리를 통해 원수된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똑같은 문장이 예수님의 죽음에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방해와 유혹이 안 멈춰요. 그러기에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라.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을 거야. 때로는 하나님이 너를 딜레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오버가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멈추지 마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만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은혜를 못 보셨다면 여러분이 일찍 포기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수요일날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혹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나중에 자서전을 하나 쓰든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얘들아 내 인생의 속에서 겪었던 바 뭐 이렇게 하나 이야기를 남기려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사건들, 나를 만나 주셨던 사건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거의 다가 제 숨이 헐떡헐떡 여기까지 끄떡끄떡해서 거의 숨 넘어갈 때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거의 숨이 훅 넘어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 나를 손잡으셨던 사건들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씀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순간의 사건들이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흔적으로 남아서 잊어지지 않아요. 새겨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니었어. 내 실력도 아니었고 사람이 도와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한번 항상 기도하는 제목, 접었던 기도 제목이 있느냐? 포기한 적이 있느냐? 다시 그 기도를 붙들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낮 간절함으로 최근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어달렸던 적이 기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무릎이 저려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 저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엎드려 주신 적이 여러분 언제세요? 밤을 새워가면서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아서 그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쏟아내 본 적이 여러분 언제세요?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이미 벌써 접었나요? 포기하셨나요? 다시 기도를 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 믿음을 보고 싶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예담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이 한 해 2021년 남은 시간 기도를 심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될 때 반드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업수위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심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접어두었던 기도를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반응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한번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며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도하며 주님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맛보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가운데 낙심되거나 좌절되었던 오랜 기간 동안의 기도응답이 없어 아버지 안에 피곤한 손, 그 올라갔던 손이 내렸던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음성 듣고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결단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를 주여 성취하시는 여호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알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과 함께 기도하며 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예, 주님, 그런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주님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이 피곤한 순간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포기하였던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내 삶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과 내 삶의 주인 되심과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소란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예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예 주님,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과 기도해 주심, 중보해 주심이 오늘 다시 한번 쉬었던 기도를, 멈추었던 기도를, 연약해진 그 기도의 자리에 부르심을 따라 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